네, 오늘은 4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6장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나서 그 가족들이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라라고 조언하는 그런 모습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4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형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리 바로에게 가서 그 가족들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형들 중에 5명을 대표를 세워서 바로에게 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져서 양떼를 칠 만한 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초지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잠시 거류하고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심해서 그 자기들이 선조가 목축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여기서 잠시 거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 지금 초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총리인 요셉에게 배려를 해서 말해주죠. 내 형들과 아버지가 거주하게 좋은 땅에 고센 땅에 그렇게 거주하게 해주고 그들 중에 자기 왕의 가축을 칠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있으면 자기의 가축을 치게 해라 이렇게 자리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또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도 왕이니까 멀리서 온 야곱이고 나이가 많지만 바로 앞에 서게 해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신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특별히 바로와 야곱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나이를 물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이를 많은 노인을 보게 되면 연세가 어떠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바로가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130년 정도 살았고 우리 조상들은 더 오랫동안 살았지만 저는 이렇게 짧게 밖에 못 살았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짧게 사는 그 세월 동안도 아주 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나올 때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명령대로 그곳에 살 땅을 주고, 첫째로는 살 땅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비용을 받지 않고 줬을 가능성이 높죠. 요셉의 가족이, 총리인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 고센 지역에 있는 람셋을 그들의 초지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수도가 아바리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칭됩니다. 아마 바로가 있고 요셉이 사는 곳이 아마 이곳이었을 텐데 이곳 주변 도시 주변의 초지를 그 가족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가 고센 땅이니까 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뭐 경기 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도 포함해서 네, 그 수도권 지역을 고센이라고 했던 것 같고 예, 람셋이라고 하거나 아바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수도 정도 되는 성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셋을 주었다라는 것은 람셋 전체를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람셋 땅 그 근처에 초지 땅을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다 주었을 리가 없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12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해 온 야고보의 가족 이야기가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13절부터는 요셉이 귀근을 맞아서 어떻게 그 업무를 잘 처리했는가, 국사를 잘 처리했는가, 지혜롭게 잘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근동의 모든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팔아서 아마 요셉이 그 각 성에다가 창고를 짓고 세금을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생산되는 곡식을 다 사들여서 왕의 곳간에 다 쌓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을 당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창고를 풀어서 왕의 소유가 된 그 곡식을 다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다 어떤 가치를 받고 다 나눠줬겠죠. 그래서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아주 싹 거둬들였다. 싸그리 거둬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이제 떨어질 정도로 싹 다 그 돈을 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네,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 또는 요셉, 총리인 요셉을 높여서 하는 말이 주라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애굽 사람들이 곡식을 살 만한 돈도 다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곡식이 창고가 쌓여 있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네, 그럼 돈이 없으면 너희들 가축 와라. 재산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곡식과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고 왔습니다. 요셉이 그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마 그 가축을 받은 다음에는 그 풍성히 그 먹을 것을 줬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식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네, 한 해가 바뀌어서 또 흉년이 들게 되는데 흉년이 이제 그 새해가 됐을 때는 흉년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는 때가 되는데 요셉에게 와서 이제 그 곡식을 살 수 있는 돈도 떨어졌고 곡식을 바꿀 수 있는 가축도 떨어졌기 때문에
바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조차도 바로에게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가뭄이 그 해에 끝나서 이제는 곡식을 심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종자가 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자를 구하려면은 바로 왕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몸과 이 토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라도 바로 왕에게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 받고 이제 먹을 것과 종자를 줬겠죠. 그것을 다 받아서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결과적으로 애굽이 모든 그 땅을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과 종자로 바꾸어서 바꾸는 바람에 그 토지가 모두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국유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읍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주지 않고 성읍으로 옮겨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바로 곡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성읍에 살게 하거나 그 인근에 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권력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종교 행사에 동원되고 거기에 종사함으로써 바로에게 월급을 급여를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을 받아서 그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대신 먹을 것을 제공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토지를 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먹을 것을 바로에게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토지는 결국 사지 아니했고 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못했다 또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가뭄이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종자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추수할 한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땅을 다 바로에게 팔았기 때문에 바로 소유의 땅에서 경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는 과거엔 자기 땅이었지만 이제는 바로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의 땅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소작 형태로 경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곡식의 5분의 1, 25%를 바로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거 이 시대 때에 이런 소작 형태에서 3분의 1 정도를 그 밭 주인에게 주고 자기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봤을 때 5분의 1이면 25%가 20%죠. 20%면은 대단히 낮은 형태의
그런 경작이 되겠습니다. 5분의 1만 낸다는 것은 과거 그 시대의 소작에 있었을 때 아주 우대를 해서 그 경작하게 한 그런 배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네. 바로의 종이 되겠다. 왜 자기의 몸도 바로에게 바치고 또 토지도 바쳐서 자기가 종자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 이집트의 세금 토지법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이런 제도로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도 다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빼고 모두 다 바로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작 형태가 되지만 결국은 토지 세법이 되어서 5분의 1은 국가에 내는 그런 세금 형태로 오늘날까지 그런 제도가 정착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바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또는 흉년에 그 흉년을 잘 넘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국가가 튼튼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17년이면 대단히 오랫동안 거주했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로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참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낼 때 맹세하게 한 것과 똑같죠. 사실은 이 생식기 근처에 손을 대게 해서 맹세를 하게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게 하는 그런 맹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방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 맹세를 시킬 때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애굽 땅에서 자기를 장사하지 말고 자기 선조들이 묻혀 있는 헤브론에 있는 그 곳에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으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서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그런 맹세를 야곱이 요셉에게 시키고 요셉이 그렇게 맹세하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안심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애굽의 마음을 갖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의 마음을 계속 두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장사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맹세하고 다짐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장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